샬롬,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.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, 나와 함께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.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.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.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.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.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.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.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. 자, 아멘. 자, 오늘 28절까지 봤습니다. 오늘은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. 두 창녀가 서로 이제 아이를 해산하게 됐는데 사흘 차이로 아이를 해산하게 됐습니다. 그러던 중에 자다가 한 여인이 이 A라는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그 아이 위에 누움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됩니다. 그러자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. 태어난 지 이제 3일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은 뭐 그 아이가 그 아이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바꾸면 되겠구나.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꿔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B라는 여인이 자기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. 바꿔치기 당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,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 당신 아이 맞다, 이렇게 A라는 여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직접 나아오게 됐습니다. 이것은요,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과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,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증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증거도 없습니다. 단지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지내고 있었고 아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. 솔로몬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칼을 가져와라,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공평하게 하겠다.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.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.
이건 참으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비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살아있는 아이를 쪼개서 나누어 준다라는 판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친모가, 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모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,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26절 말씀을 볼까요?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. 친모는 차라리 내가 아이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,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. 이것은 진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성입니다. 그런데 다른 여인을 보십시오. 거짓말하고 있는 여인이죠.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. 아주 비정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순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. 솔로몬은 저 비여인이 진짜 엄마다 하면서 그에게 아이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아마 이 A라는 여자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큰 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. 본문에는 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그는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여놓고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큰 죄 아니겠습니까? 이 판결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구나.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진짜 엄마를 구별해내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엄마의 감정, 진짜 엄마는 그럴 거라는 거죠. 그러나 가짜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을 것이다. 이것을 솔로몬은 예상을 했고 솔로몬의 예상대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이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고 온 백성들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.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.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.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.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? 그러니까 감히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다. 물론 왕이니까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왕에 대해서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. 우리도 왕이나 대통령 없을 때는 얼마든지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고 그러면 왕의 기반이 약화될 수가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길 수 없구나,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왕의 지지 기반이 공고히 되는 아주 든든하게 왕의 기반이 자리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,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후하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.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함이 없을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.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
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,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,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, 즉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됐다,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? 내 의지로 삽니까? 아니면 나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?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?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,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.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,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.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삶인지,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었는데,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.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지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